세상에는 신기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요, 특히 논밭에 있는 식물이 자라는 것이 늘 신기합니다. 볼 때마다 참 신통방통, 어쩌면 그렇게 오묘하고 재미있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 이랑과 고랑을 만들고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굵어지고 커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산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크고 멋진 나무가 가득합니다. 알아서 꽃이 피고 알아서 씨를 맺고 알아서 번식을 하는데, 그 씨앗이 바람이 퍼뜨리고 새가 퍼뜨리고 짐승이 퍼뜨리고 그러면서 온 산에 아름드리 멋진 나무가 빼곡히 들어섭니다. 얼마나 멋지고 신기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햇빛도 비도 바람도 땅의 기력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곡식과 풀과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농사는 하나님과 사람의 수고가 합력하여서 결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결실을 합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를 주셔야지만 곡식이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쨍쨍하고 햇빛을 주셔야지만 곡식이 자라고 또 여물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비록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의 두 돌비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비, 첫 번째 것은 누가 깨뜨렸습니까? 모세가 집어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노는 걸 보고 분노해서 집어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집에 남편께서 가끔가다 뭘 집어 던지잖아요. 그럼 아하, 모세 닮아서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으로 위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서 계명을 써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십니까? 모세가 만듭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새겨주실 신비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만든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셨듯이 이 아침 우리 마음판 신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신비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이 아침에 새겨주시기를,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늘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요,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도 많고 진실도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에게 보응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듯 하면서도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이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용서하시면 됐는데 왜 벌을 주시는가? 아니, 용서하면 벌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무조건 그것으로 없는 것으로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지만 그 죄 지은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어떻게 대가를 치릅니까? 세상에서는 훈방을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구금을 하거나 혹은 징역을 살거나 사회 봉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지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유를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요, 어떻게 처리가 되었죠? 분명히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우리의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와 함께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랑과 고랑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
늘 풍성한 결실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